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하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하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벨세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기럇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하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에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하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성경 구성에 대해서도 견문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유다왕 아하사는 그 아버지가 아비야죠. 아비야. 그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그 정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하사로 이어지는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하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하사의 아버지 되는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 그리고 르호보암은 17년 통치하고.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은 20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북왕국에는 이제 노련한 여로보암, 남왕국에는 젊은 이제 왕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 아버지가 3년, 그리고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렸죠. 그러나 이거 2배, 거의 2배,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 기사가 우리 본문에 너무나 짧게 나와 있어요. 9절에서 24절까지 한 15절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읽으면은, 이 기사를 읽으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와요. 아사가 아주 비겁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왕다운 그런 면모가 아니고 아주 야비한 그런 모습이 이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람의 힘을 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정조 할아버지, 그의 이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전부 다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11절에 요거 앞에서 많이 나옵니다. 눈입니다. 눈. 아인 가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내용을 보면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도 더 야비한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평가가 우리 다윗을 완벽한 모델로 삼는 것도, 다윗도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다윗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아사의 경우에도 많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나중에 만년에는요 이 선지자에게 막 지적을 당하고 그러는데 막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막 이런 절대 왕권. 그러니까 41년 동안 왕이 되면은 초반에는 한 20년 동안은 좀 이렇게 의욕적이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절대 권력은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옆에서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귀찮고 막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기사는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열왕기는 아주 짤막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6장의 아사 기사와 같이 보면 이해돼. 14장, 15장 앞부분은 아주 이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우상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그 자리를 폐하게 하는 친인척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아사. 그리고 전쟁 때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저 구스의 군대가 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성경에 100만 군대를 이끌거든. 100만 군대. 와, 저 아프리카 오늘날 이디오피아 이쪽 지역에서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근데 그 아사가 그 유명한 그 아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여호와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아비야도 여기 11개는 간단하게 그냥 악행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비야도 전쟁 때 그 여로보암과 전쟁이에요. 여로보암과 전쟁하는데 여로보암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11개는 안 나오는데 이런 비록 악한 왕들일지라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전쟁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개는 관점이 핵심이 포인트가 되느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그리고 말년에는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도 또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죄를 사하여 줘버려. 그래서 이 아사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다윗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에서 볼 수 없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 한 절이 아주 무게 있게 나오면서 이 항해는 다 끝이 나버려요. 다 끝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일생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도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의 모습을 보고 또한 다윗이 죄를 짓고 많은 징계를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 표준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면요, 다윗이 그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시편 130편에 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면은 주 앞에 설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카파르하는 게 사하다 하는 죄를 사하다 하는 단어인데 카파르가 뭐냐 그러면은 덮다 하는 게 덮어주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서 속죄했다 그래. 속죄라는 단어가 카파르예요. 카파르. 덮으셨다. 아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15장 2절을 보시면은 15장 2절에 보면은 그 아비야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같은 인물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 동생이 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죠. 어머니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 자료를 보면은 아비야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일 성경에도 주석이 나오는데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와 동일 인물이므로 아하사에게는 할머니다. 그래서 할머니로 번역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좀 조상, 그 아버지라고 해도 당대 아버지도 되지만 그 조상들을 가리켜도 아버라 그래요. 네. 어머니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아주 난제죠. 자, 그렇다 할머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할머니를 된 경우는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 내 더 깊이는 안 찾아봤는데 다 어머니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간 그 동생이 되면은 동생이 3년밖에 못 3년 차니까는 그리고 아들이 다시 왕이 된다 하는 게 그 한데 동생이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성경이 어머니라 그러면은 일단 어머니로 보십시다. 자,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자, 남색하는 자 14장 24절 나왔죠. 르호보암 때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았다. 가나안에 이런 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은 그냥 순박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게 했으니까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같아요. 남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원주민들은 쫓아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만 생각.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맞거든요. 그 사람들 원주민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봤을 적에 완전히 뭐 악신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판단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가나안이 얼마나 악이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장차 네 후손이 400년 후에 4대 만에 그 땅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 땅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다 하는 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 감아주지만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리가 인간까지 우리가 내 땅의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우리 조상들이 가졌고 뭐 이런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사실 처음에 이 땅은 주인이 없었어요. 다 그냥 무주공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차지했는 거지 처음부터 내 땅 가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이 등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약한 사람 지금 그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가는 게 저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자, 그 가나안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걸 보면 우리 이 땅에는 모르겠어요. 뭐 이 땅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호모섹슈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로 보고 악이에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끼리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오늘날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성애 문제가 인권의 제일 큰 화두가 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법을 만들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그걸 법적으로 보호하기는 안 돼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미국의 여러 주들,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라가 몰락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부터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을 세웠던 그 미국 다움이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대통령 그도 동성애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열렬히 지지하는. 그 표가 되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끌렁끌렁해 보이고 뭐 이상해 보이는, 오히려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반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이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뭡니까? 바이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동성애의 그 옹호자예요. 옹호자들. 자, 그게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건 악이야. 악. 그건 절대 악이야. 거기 가나안의 악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심지어는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친족 간에 이 성적인 그런 관계,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짐승과 사람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악이 팽배했는 거예요. 우리 그 배경을 모르고, 야, 그 사람들 순박하게 살고 있는데 들어가지고 뺏었다, 이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그들을 살려둘 수 있는 그런 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영향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이렇게 끼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한 영향력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라는 그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가 어디냐 그러면은 저 지중해 가에 제가 봤을 때 옛날에 가이사라,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의 가이사라죠. 그 이전에 요빠 뭐 이런 쪽에 있던 그 항구 그쪽에 그쪽이 이제 수도인데, 텔아비브 우리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텔아비브가.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텔아비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악함이 넓고 깊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산당하고, 오늘날은 오히려 그들이 권리와 이런 걸 주장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그 세상 사람은 평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들 성향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죄처럼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조상이 누구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우상 숭배한 게 없어요. 다윗은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계속 우상이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다. 아세라상, 여신상이. 자, 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우리 앞에서는 가정한 암몬의 밀곰, 몰록, 가정하다, 혐오스럽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각상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뭐가 되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닮은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절하니까는 그보다 더 혐오스럽고 가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다만 산당은, 아마 이 산당이 깊이 민간 속에 이 뿌리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왕이 계획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무좀을 몇 달 동안 치료를 하고 이래도 조금만 기회가 나면은 다시 살아나듯이 산당은 없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온전했다. 야,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버려요. 일평생 온전했다 그래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더니 은과 금과 금그릇이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보면은 큰 전쟁, 애굽이 아니라 저 구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 노획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구별해 가지고 성전에 들여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그 성전 창고에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9절에서 15절까지 6절에 걸쳐가지고 아사는 정말 하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러나 이어진 내용 보세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아사의 이 실패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해요. 자,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바하사로 등장했죠. 자, 앞에서는 아사가 왕이 될 적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때 내가 찾아보니까는 역대기에 보니까는 역대하 16장 1절에 이때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사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왕으로서 36년 동안 왕이 했어요. 이때 전쟁이 나는 거야. 초반이 아니고, 초반에는 이 전반부에는 그 애굽의 저 구스의 큰 군대도 물리쳤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지금 바하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내일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된 2년밖에 통치 못해요. 그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했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군주였어요. 이 바하사가. 그러니까 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시작은 여로보암 시대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후반전에 이는
북이스라엘에는 바하사, 남유다에는 이 아사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84쪽을 보시면은 자, 라마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사해 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유다 부분은 보라색, 그다음에 위에 이스라엘 부분은 녹색이잖아요. 그 경계 부분에 라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속하기는 유대에 속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38선 있는데 38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경계를 정했을지 모르겠어. 경계 지역을 항상 오늘날 같으면 탁 청량을 해가지고 선을 딱 끄는데 그 당시에 그런 청량 기술이 없었고 이랬지만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쳐내려왔는 거예요. 비무장지대를 건너가지고 쳐들어왔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비무장지대 가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라마를 건축하고 여기에서 장차 이게 아마 길목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유다로 못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내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항상 북쪽에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는 자기들이 땅도 넓고 지파도 많이 있지만 인구도 더 많겠어요. 많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는 그게 늘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이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가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여서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자,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외국의 힘을 빌립니다.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오늘날 치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 헤시온의 손자 디브람민의 아들 벤하닷. 앞으로 이제 이 아람의 왕 벤하닷.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 가는 게 아들이에요. 이쪽에는 하닷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던, 영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닷을 이름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북쪽 바로 그 위에 있잖아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아람 186쪽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 이 지도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아람의 왕조를 딱 표시를 해놨잖아요. 왕조를. 아람 다메섹,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 그리고 아람 다메섹의 역대 왕. 첫째 왕이 르손이고, 르손. 앞에서 나왔습니다. 르손. 그 다음에 다브림몬. 오늘 나왔죠? 다브림몬. 18절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 1세. 벤하닷 1세. 바로 이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자, 아람이 한번 보세요.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185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의 충돌이네요. 자, 다메섹 저 북쪽에서 다메섹에서 저기 붉은 라인을 따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 펴놓고 왜 이따가 또 나오니까는 자, 벤하닷에게 보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다. 뭔가 아람과의 관계가 서로 바로 이웃 있으니까 과거에 이 아람도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
다윗 시대에는 아람도 지배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아람 다 지배당했, 다 지배. 그러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의 다윗이 다 지배. 이제 그 뒤로는 솔로몬 시대는 다 이게 이제 불대.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솔로몬 시대와 세 명의 대적자들이 나왔잖아요. 첫째 이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고 두 번째 르손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아람 쪽에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 다윗 때 그 영토를 뺏기기 시작하고 독립해 나가면서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상 때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검은 폐물을 보냈으니까는 이 북쪽 이스라엘 좀 쫓아달라. 그리고 이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요. 오히려 남쪽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내가 돈을 이렇게 더 줄 테니까는 나를 도와달라. 참 냉정한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은 계산을 해보니까는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게 되냐. 우리 앞에서도 애굽의 시삭 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제 국제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의 어떤 이 전쟁, 그런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유다 왕, 이 아사의 청을 듣고, 이스라엘과의 그 계약을, 서로 동맹 관계를 헌시장처럼 버리고, 유다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외교 관계는 이건 전부 영원한 동맹이 없다. 전부 이익 관계로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자 벤 하닷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 지도 우리 185쪽 보세요. 자, 이때가 연도가 BC 885년경 다메섹에서 자, 붉은색 화살표를 보세요. 내려가는데 단으로 해가지고 게데스, 하솔, 긴네렛, 갈릴리 바다, 여기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북쪽.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공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의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위에서 쳐들어오니까는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북쪽과 싸워야 되겠죠. 자, 그렇게 20절에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 긴네렛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쪽이에요. 이쪽. 이 북쪽으로 쳤는 거예요. 그러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위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는 디르사가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 수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더 이상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들 간에 전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에서 쳐들어오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에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의 명령을 내려. 자, 여기 잘 보세요.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자. 자, 거기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오히려 지도는 184쪽이 나왔네요. 184쪽을 보시면은
라마 옆에 게바, 기브온, 여기가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땅. 여기에다가 이 게바와 미스바도 그 나오죠. 미스바 여기다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다 건축을. 그래서 북쪽에서 다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뭐를 가지고 라마를 건축한다고 가져온 재료들 이런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유다에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표현이 좋은 건데 전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시켰는 거예요. 일을 시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냥 전 국민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돌과 제목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북쪽에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그런 두 개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건세와 그가 행한 일은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거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39년, 통치 39년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으로 통치 못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리로 통치하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왕이 되기 전부터 먼저 이제 한 3년 동안 통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역대기를 보면은 이 아사 왕 14장에서 16장 걸쳐서 아사의 공과 과 전반부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후반부 가서 나태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북쪽 군대가 오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치적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역대하 16장.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가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연보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없습니다. 열왕기하고 달리.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역대기에는 열왕기와 많은 부분 겹치면서, 다른 것은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죄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간과해요. 제가 보니까 다윗 경우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기사가 안 나와요. 그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좀 영웅적인 이름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기사가 강조되지 않아요.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좋은 면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의 그런 그 영향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내 자신도 보면. 그런데 엄격하게 보니까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정면으로 하나님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반율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순 관계가 아니고 이게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나오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를 발견했어. 자, 열왕기 나오는 오늘 아사 경우에는 반대예요.
이 역대하에 오히려 아사의 죄를 확 드러냅니다. 아사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 역대하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지금 1절에서 6절까지가 방금 나왔던 그 내용이거든요.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는 이제 말년이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거든요. 그때 저 아람에 있는 그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7절부터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저 구스에 큰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인간의 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그러나 9절 여호와의 눈은 이게 아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과거에 아사가 그랬듯이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듯이 그렇게 했네요. 이건 참, 이 왕이 지금 36년째 통치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니 선지자가. 자,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선지자와 왕들을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며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죠.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왕이 통치가 독재적이고 그리고 이 불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지적을 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투옥시키고 선지자를 막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 이 부분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는 역대기는 왕들의 이 잘못은 감추고 그냥 잘한 것만 주로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사 경우는 반대예요. 아사 경우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이스라엘은 다 악하고 남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런데 열왕기 보면은 므낫세 정말 악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역대기는 자기들의 유다 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아사 경우에는 오히려 참 완벽한 왕이라고 말했는데도 그의 죄상을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아사의 만행이라고 할까요? 선지자를 감옥에 갖다 놓고 부하들을 학대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 악함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좋은 점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사 경우에는 정반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역대기는 뭔가 좀 분칠한 역사다 그렇게 보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이 독특한 그런 책이다.
찬송가 393장입니다.